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3일째네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괜찮았나요? 별로 안 좋았나요? 예.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타이밍을 많이 놓칠 때가 많지요. 오늘도 찬양을 너무 감동스럽게 하셨는데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박수칠 타이밍을 놓쳐버리셨어요. 그죠? 예. 여러분 찬양으로 감동 받았습니까? 네. 자, 오늘은 말이 씨가 되는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말이 씨가 된다.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은 민속촌에 있는 물레방아예요. 제가 이 자료 화면으로 쓰려고 촬영을 한 것인데, 이 물레방아를 가만히 보면 지금 이제 막 흘러오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죠. 그죠? 이미 흘러가 버린 물은 뭐예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크로노스, 우리 사람의 시간 속에 사는 우리 인생들은 늘 뭔가를 아쉬워하냐면, 흘러오는 물을 잘 흘러오게 해서 내 인생이라는 물레방아를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자꾸 뭐에 집착을 하냐면 이미 흘러가 버린,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자꾸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한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것 때문에, 지나가 버린 감정 때문에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마음에 분노를 갖고 있고, 이미 뭐 한 건데? 흘러가 버린 건데. 흘러가 버린 물은 더 이상 물레방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이미 흘러가 버린 그 지난 과거, 아무 쓸모도 없는 크로노스라는 과거를 가지고 자꾸 내 미래를 뭔가 어찌 해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미 흘러가 버린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더 이상 지나간 그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사이도 나쁜 채로 있지 마시고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왕년에 나 어떤 사람이야, 그럼 자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그다지 길지도 않은 인생, 크로노스라는 인생을 자꾸 갉아먹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나요? 전혀 없습니까? 과거는 자꾸 생각나요. 네.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은 이제 흘러오는 물이 내 인생의 물레방아를 돌린다 생각을 하시고, 물이 잘 흘러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경험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다시 퍼야죠. 그죠? 그러나 요즘 물레방아는 뭐 그런 물레방아도 있어요. 이미 흘러가 본 물을 가둬놨다가 다시 흘러오게 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대다수의 물레방아는 흘러가는 물에다 설치해 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서울시에서 이런 이 포럼을 한 적이 있어요. 정책 박람회를. 제목이 뭐예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정치인들도 이런 말을 써요. 말이 씨가 되는 거. 이런 포럼을 하고 정책 이 박람회를 하는 것은 뭐 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의 미래를 뭐 하지 말자? 망치지 말자.
좀 더 발전적으로 희망적으로 바꿔가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희망서울 2013년에 했던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지 우리 잘 모르죠, 그죠? 분명히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뇌의학적으로 사실이라 그래요. 뭐 저는 뇌의학자가 아닌데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 아, 짜증나. 맨날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면 그 말이 청각기관을 거쳐서 뇌에 입력돼 버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독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죽죽 분비가 돼서 결국 완전 짜증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얘기, 아 짜증나, 맨날 이 모양이야,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왜 나는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되니,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 그게 이 독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돼서 전혀 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뭐 고기도 그다지 안 좋아하는데 뭐에 걸려요? 암에 걸리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경우예요. 네? 네, 그렇게 된대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언어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는 꽤 괜찮은 말, 희망적인 말, 남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래 보실랍니까? 네, 그럼 옆에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갖다가 길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말이 돼요. 말. 이 말이라는 말을 풀이하면 마음속의 알갱이란 뜻이에요. 지금 내가 나오는 이 언어는 내 마음속에 한 조각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저는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되게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좋은 목소리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고 살면,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열매로 맺게 하실까라고 하는 부러움이 뒤에 앉아서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말인 거예요. 자, 여기 말을 곱게 하는 사람은 마음을 곱게 쓰는 거예요. 말을 싸납게 하는 사람은 마음을 싸납게 쓰는 거예요. 삐딱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삐딱하게 쓰는 거예요.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다뤄요? 험하게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험하게 쓰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까?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이제부터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남에게 즐거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돈키호테 중에서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거를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죽을 때 철든다 그래요. 철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애들 나이는 어린데 이렇게 어른스럽게 하면 뭐 들었다 그래요? 철 들었다 그러죠? 그 철이 뭐예요? 예? 돌이? 여러분 뭘 갖다가 철 들었다 그래요? 우리 머릿속에 쇠 들었나요? 여기서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때예요. 때. 웃어야 할 때 웃는 사람, 울어야 할 때 웃는 사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사람, 일해야 될 때 일하는 사람, 인사해야 될 때 인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 들었다고 하냐면 철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배할 때인데 뭐 하지 않으면 철 안 든 거예요. 믿음의 철이 안 든 거예요. 믿음의 때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뭐예요? 아직 철 안 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철 들었습니까? 별로 안 든 것 같아요? 따라서 하실래요?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우리 신앙인이 철들었다는 말은요, 크로노스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 나오는 것이 철들은 거예요. 그것을 카이로스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북성교회가 새생명 축제로 전도회를 해요. 그죠? 그러면 전도회를 하는 기간에 어디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안 있는 것은 아직 뭐가 안 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나가는 말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 거예요. 철 든 것 같기도 하고 안 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용기를 줘야 되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엉뚱한 말을 하면 그건 철 안 든 거예요. 언어의 철이 안 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할게요. 옆 사람을 보고 웃어주세요. 옆 사람을 보고 웃어주세요. 시작. 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참 이쁘시네요. 자,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안 해요. 그럼 철 안 든 거예요. 설교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철든 거예요. 그죠? 설교 들을 때, 예배 드릴 땐 그게 철든 거예요. 여러분, 이 철들었다는 말이 크로노스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때문에 철들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오늘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이 씨가 되는 경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하여 어떻게 그 말을 씨로 사용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용기를 가지시나요? 네. 이렇게 작게 얘기하면 제가 용기를 안 생기겠죠. 네. 이왕이면 크게 대답하면 좋겠죠? 그게 철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나요? 네. 조금. 로마서 1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역전될 수 있겠구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수기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이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에 보면 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받고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20세, 20세 이상 남자 성인들을 숫자를 세요.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또 숫자를 세요.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 광야를 시작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센 사람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인구를 세하렸는데 그 인구수는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끝에 숫자를 센 것이 첫 번째 출발한 사람보다 어때요? 숫자가 적어요. 적죠? 1,730명이고 여기 3,550명이니까 한 1,000여 명 넘게 차이가 나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출발한 그 그룹이 두 번째 40년 후에 숫자를 세어봤을 때에 놀랍게도 첫 번째 그룹의 숫자를 셌던 사람 중에 두 사람만 빼고는 두 번째 인구를 셌을 때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숫자를 셌을 때의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40년 동안 태어나서 큰 사람들이 두 번째 인구를 셀 때 들어간 것이지, 첫 번째 출발한 사람들은 두 사람만 빼고는 다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뭐 하지 못했어요? 못 들어갔다고요. 이거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신앙의 1세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꿈에도 그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그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두 명만 빼고는. 60만 3,548명이 못 들어갔어요. 60만 1,730명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거예요. 왜 못 들어갔을까,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편 95편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 60만 3,550명이에요. 1세대에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홍해를 건널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뭐 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노했다. 그래서 저희는 내 안식에 뭐 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60만 3,548명 두 사람만 빼고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했다. 자,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고 하는데 이 근심이란 단어는 쿠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쿠투. 자,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40년 동안 몹시 괴로워했다 그 뜻이에요. 그 사람들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 했다고요? 아주 슬프고 괴롭고 다시는 뭐 하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그들을 어찌 할 수도 없고 요단강 바로 건너 그 앞까지 인도해 가신 거예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면서 40년 동안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세 이상 결혼했다고 보면 1인, 그 당시에는 다인 아니겠어요? 1인 뭐 최소 4인 이상 그렇겠죠? 어떤 집은 뭐 야곱 같은 경우는 아들만 12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부까지 하면 24명. 그죠? 거기다 또 손자들까지 뭐 하면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60만이면 6, 4, 24, 240만 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뭐 했어요? 만나를 늘 아침마다 내려주려고 만나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만나를 날마다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 때문에 뭐 했다? 괴로웠다. 괴로운 것도 보통 괴로운 게 아니라 정말 괴로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괴로워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북수원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즐거워하실까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 때문에 괴로웠던 것처럼 괴로우실까요? 심각한데요? 수석 장로님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북수원에 오시면 괴로우실 것 같다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하나님이 왜 괴로우셨을까라고 하는, 그죠? 뭐 때문에 괴로웠을까라고 하는, 그거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 하지 않도록, 괴로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결국은 우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어때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늘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뭐 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처음 나오셨든지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어떤 내용일까 이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각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대표로 데려오게 해요. 근데 이 대표들은,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맨 밑에 노란 글씨, 시작.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뭐라고요? 수령된 사람이라 해요. 수령. 자, 파란 글씨.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뭐한 사람? 지휘관 된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인 크로노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뭐한 사람이에요?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뛰어나고 신앙적으로도 뛰어나요. 믿음적으로도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한 지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속에서도 뭐예요? 꽤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을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은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됐을까요? 12명이 된 거예요. 꽤 괜찮은 사람들. 자, 따라서 하실래요? 꽤 괜찮은 사람들, 신앙도 있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그럴듯한 사람들이 모였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뭐 하라고요? 정탐하라는 거예요. 각 땅을 다 살펴보고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거기에 사는 사람은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땅은 옥토인지 박토인지, 과일은 어떤지, 물은 많은지 다 살펴보고 오라고 하는 게 40일 동안. 사건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이 12명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샅샅이 싹 정탐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여기 바란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디쯤이냐면, 서울을 한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강을 요단강이라고 한다면 이 바란은 과천이에요. 과천쯤인 거예요. 이제 과천에서 뭐만 넘어가면, 남태령 고개만 넘어가면 어디입니까? 사당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만 가면 요단강인 거예요. 다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40일 동안 12명이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맨손으로 오지 않고 뭘 가져왔어요?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포도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혼자서 못 들고 오고 둘이서 어깨에 메고 왔어요. 둘이서. 포도알이 150알 달렸다면 포도알 하나가 오늘날 사과만한 포도알이, 그것도 큰 사과만한 포도알이 150개 달렸으면 혼자 들고 가기 어렵겠죠. 둘이 들고 온 거예요. 둘이 메고 온 거예요. 그렇게 좋은 땅인 거예요, 거기가. 자, 그런데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자, 보고하는 장면인데 이제 보죠. 자,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 했어요? 악평하는 것입니다. 악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평했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하다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쓰는 말이에요. 꽤 괜찮은 사람, 신앙적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갔다 왔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백성은, 모든 백성이 다 뭐예요?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노란 글씨 시작. 뭐 같아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거다. 메뚜기 요만해요. 그죠? 자, 같이 올라갔던 12사람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평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부딪혀서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 마음밭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이 있나요? 내가 목사로 살고 장로로 살고 집사로 살고 성도로 살면서도 꽤 괜찮은 성도였는데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화가 나서 그냥 절망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울고 불고 막 그냥 싸우고 그런 적 있나요? 침묵한다는 말은 긍정이겠죠. 네. 그런 거야.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마음 조각들이, 악한 조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이런 악한 마음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부정적이 되고, 아이고 저걸 설교라고 하고 있나, 아이고 뭐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시계만 들여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그 크로노스의 악한 조각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철이 안 든 거예요. 자, 이제 볼까요? 이제 2명과 10명으로 나눠졌어요. 2명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10명은 어때요?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근데 2사람은 뭐예요? 긍정적이에요. 근데 10명은 뭐예요? 아주 부정적이에요. 요만큼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자, 2명은 어때요?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10명은 거기만 가면 뭐 한다? 죽는다. 자,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거기 가면, 나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거기 가면 죽는데, 다 괜찮게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툭, 에이 거기 가면요 다 죽어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 딱 듣는 순간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직원회 할 때 여러분들 재직들이 모여서 합시다, 될 겁니다 막 하는데 한 사람이 딱 있다가 되긴 뭘 돼요, 돈도 없는데. 그럼 어때요? 분위기가 금방 쫙 되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입니까? 된다라고 말하는 편입니까? 된다라고 하는데 에이 되긴 뭘 돼 그러는 편입니까? 에? 찬물 껴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명은 뭐예요?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키가 크긴 커요. 근데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뭐라 그래요? 망한다. 거기는 천국 같은 가나안이 아니고 죽는 땅이다. 죽는 땅. 그렇게. 자, 2명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우리 뭐다?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은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우린 메뚜기다 그러는 거예요. 되게 차이 나죠? 자, 그 다음에 2명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큰 소리로 뭐 하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2명이 되시겠습니까? 10명이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올라가자 먼저 해보세요. 시작. 자, 돌아가자 해보세요. 시작. 예. 좋아요.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자, 10명에게 있어서 자, 40일이란 시작. 40일이란 기간은 뭐 하기에? 절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뭐 해요? 포도알 하나가 사과만한 거를 따서 먹으면서도 뭐 해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진행되는 일들 속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마치 절망하기로 아주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들 같이. 절망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처럼 절망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절망만 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만나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절망하느냐고 40일을 보낸 거죠. 그 지파에서 다 대표되는 사람들이에요. 꽤 신앙적으로 정점에 있는 사람,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2사람, 이 사람들을 자 읽어보죠. 큰 소리로 시작. 40일이라는 기간은 확신을 갖기에 뭐 했다? 이 2사람은요 거인들을 보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확신하였고 모든 시간과 만나는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뭐였다?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메뚜기라고 별명 붙인 거 아니에요. 그 거인들처럼 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메뚜기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 소리하고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뭐다? 메뚜기라고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인생밖에 안 돼요? 메뚜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대장부다. 그런 거예요. 자, 파란 글씨 안 된다. 시작.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설득하지 마세요. 힘 빠지게.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이 이런 부정적인 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온 게 사실이야. 믿음 중요해. 그렇지만 믿음보다 뭐가 더 중요해? 현실이 더 중요한 거야.
콤플렉스에 빠진 거예요.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메뚜기 사고방식에 빠졌어요. 자, 여기 열등감 콤플렉스다, 이러면 안 된다, 밑에 이러면, 시작.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도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도 어찌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어도 산다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데, 에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안 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어주시겠어? 안 돼.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 못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시작.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뭐 할 수 없어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최소한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10명의 보고를, 2명의 보고는 저리 가고 10명의 보고를 드린 온 사람들이, 뭐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한 200만,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뭐 했어요? 부르짖으며, 파란 글씨, 시작. 밤새도록 백성이 뭐 했다? 통곡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자연사가 아니고 칼에 죽게 사고를 당하게 하는가 하고 밤새 울어대는 거예요. 밤새. 한마디로 난장판인 거예요. 자, 읽어보자. 시작. 밤을 새웠다. 철야기도로 밤을 세운 것이 아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는 죽었다고,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하느냐고 뭐였다?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밤을 새워도 모자른데 말이죠, 엉뚱한 짓들을 하느냐고 밤을 새웠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밤을 새워도 시원찮은데 말이죠. 아이고 안 돼, 나는 죽었어, 나는 틀렸어, 나는 죽을 거야, 그러냐고 밤 새우는 거예요. 엉뚱한 짓이에요. 그걸 엉뚱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날 아침에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다 죽게 생겼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우리 딸들, 내 부인들 다 그 사람들이 다 데려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홍해를 건너서 다시 가자 그거예요. 그리고 지휘관을 하나 세우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역사는 되게 빨라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이 결성이 딱 돼버린 거예요. 지도자도 딱 뽑았어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못 간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가지 마라. 못 간다고 엎드려요. 돌아간댄다, 돌아가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뭐 했어요? 똘똘 뭉친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기 싫다고. 그것이 우리나라 지형으로 말하면 과천 땅, 바란 광야였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사람들 때문에 근심했다, 몹시 괴로웠다. 그 시작이 바로 이거였어요. 딴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 못된 짓 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한번 볼까요? 그 꼴을 보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와서? 돌을 가지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꽤 괜찮은 신앙인이었던 것 같은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은 그냥 크로노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크로노스의 삶이었지만 카이로스의 영역에 서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근데 이 10명은 어디에 서 있어요? 여전히? 곧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영역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카이로스의 영역에 서 계시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돌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시작. 그 원망하는 말을 뭐 했다고요?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그러니까 내 목숨 걸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뭐 한 대로 뭐 하겠다? 하나님 만들어 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 난장판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 아침까지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것 다 보고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운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고민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결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 줄 시작. 그들이 뭐한 대로. 자, 이 말한 대로에서 힘을 줘서 그들이 뭐한 대로? 말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기로 뭐 했다? 하나님께서는 힘드셨어요. 오늘 이 법칙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이 뭐 하셔요? 말이 씨가 되는 경우예요.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과 어이없는 행패를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미래와 인생을 결정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뭘 바랄까요? 죄 안 짓는 생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일 거예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들이 좀 더 볼게요. 시작. 그들이 밤새도록 뭐 하니까? 다 죽었다고 하니까 그 소원대로 뭐 하겠다고? 그러면 반대로 그들이 밤새도록 다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밤새 못 죽어 간절하게 소리치며 우는 소원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병이 들어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그 밤에
하루 저녁이든 이틀 저녁이든 3일 저녁이든 정말 온전히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죽겠다는 말 대신 살겠다는 말을 3일 동안 소리칠 수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 괜찮은 사람 살려주실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몰라도 괜찮아요. 교회 안 다녔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내 하는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생각하고 안 된다는 말 대신에 된다는 말, 죽겠다는 말 대신에 뭐 한다는 말, 살겠다는 말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시죠. 이제는 안 된다는 말 대신에 된다는 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되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나를 쳐다보면 안 된다니까. 옆 사람 보고 해야 된다니까. 자, 그럼 옆 사람에게 된다 5번만 하세요. 시작. 좀 성의 없게 된다 그러지 말고 됩니다. 눈도 똑바로 보고 됩니다. 자, 시작.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왜 저 집사 왜 안 하시나요? 예,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이 철든 거예요, 그죠? 네. 하셨습니까? 자, 3번만 됩니다. 시작. 자,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이 자리에 하나님 계세요? 이렇게 하라, 이 말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이 밤을 어떻게 세우시렵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보고 어떤 말을 하시렵니까? 아유,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맨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희망이야.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교회 좀 막 뛰어다닌다고 해서 아이고 저거 정말 큰 소리는 못해요. 부모가 있으니까. 속으로 아이고 저거. 그러면 안 되겠죠?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사고방식, 너희들의 가치관, 너희들이 뭐 하는 것? 꿈꾸는 것,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 다 같이 시작. 그대로 뭐 하겠다? 해주겠다. 아까 로마서 15장 4절에 읽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하여?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놨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가지게?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나요? 그렇다면 역전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가슴을 치면서 역전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말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 귀에 어떤 소리를 들려드릴 것인가? 고민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위대한 미래와 성공, 새로운 역사, 우리의 구원, 우리의 행복,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자, 그러면 밑에서 3번째 줄, 그렇다면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이미 흘러가 버린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어떤 힘으로 다시 끌어오지 않는 한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나가 버린 우리의 그 부질없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손해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그 슬픔 경험 때문에 미래를 안 된다라고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미래는 캄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꿉시다. 자, 옆 사람에게 바꿉시다. 바꿉시다. 자,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시작.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바꿉시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수원 시내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북수원 교회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북수원 요 일대의 대표자들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도 코딱지만큼 하고 그러면 뭐 희망이 없는 거죠. 따라서 하세요. 나는 북수원의 하나님의 대표다. 아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래요 말래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할 때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안 해요? 그죠? 째째하죠? 혹시 열등감 컴플렉스입니까? 아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아멘을 해? 그런 겁니까 혹시? 아니에요.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밤새 죽는다고 희망이 없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니까 뭐예요? 말 그대로 된 거예요. 말이 뭐가 된 거예요? 씨가 된 거예요. 이 정치인들도요, 말이 씨가 된다는 정책 포럼을 한다고요. 더 이상 말 때문에 우리 나라 뭐 하지 말자고, 우리 서울시 뭐 하지 말자고, 망해 먹지 말자고 정책 포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우리, 전원도 안 꼽아놓고 우리 그 정치인들이 민수기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알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알아요. 그죠? 말이 충분히 내 인생의 씨가 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동의하시죠? 안 하시나요? 좀 하면 좀 한 방에 크게 해봐요. 동의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인생에서 이 방법을 실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역전될까요? 되겠죠. 되겠죠. 내가 역전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역전시킬 것이니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니까. 말이 씨가 되어 열매를 맺었는데 60만 3,548명은 뭐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말해야 돼요? 들리지도 않아요? 갈 수 있죠? 내 힘으로는 못 가지만 뭐로 가요? 은혜로 갈 수 있죠? 자꾸 얘기해. 자꾸 우리 북수원교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영혼들 많이 보내주실 거야. 이번 전도회 때 참여한 그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자. 그죠? 사랑을 말할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조각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꼭 한번 해봅시다. 네. 역전하고 싶으시죠? 네. 자, 민수기 26장 15절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그러니까 결국엔 똑같은 크로노스를 살았는데 두 사람만이 카이로스와 연결된 삶을 산 거예요. 그들이 이 두 사람에게는 명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명분. 거인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명분이 있었어요. 암 말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 명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과 나의 삶에는 역전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펄벅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소한 것을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면 한낱 에피소드가 되지만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기울이면 그것은 뭐가 된다? 자신의 역사가 된다. 오늘 제가 어제 그저께 오늘 드린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 생각해 보시고 그냥 스쳐가는 그 많은 전도회 중에 스쳐가는 그냥 한 전도회라고 여기지 마시고 꼭 내가 이번만큼은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고 저 제목이라도 여러분 종이다가 안 되면 목사님에게 프린터라도 해달라고 해서 집 앞에다 좀 붙여놓고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음에 만날 때는 언제 될지 모르죠. 다음에 만날 때는 정말 더 멋있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라도 지루하거나 졸면은 제가 빨리 끝날 텐데 조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난 시간이 안 된 줄 알고 자꾸 하다 보니까 또 오늘도 10분을 더 했어요. 죄송해요. 그냥 이제 마무리 짓게요. 5분 안에. 자, 지루하신가요? 목소리가 지루한 목소리인데요. 지루 안 하시죠? 네, 그래서 자, 좀만 할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협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반드시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침례밖에 없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음을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확실성의 원리와 불확실성의 원리가 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과 나는 무슨 원리를 가지고? 확실성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말한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가 말한 대로 다 뭐 하실 거다? 이루어 주실 거다는 그것을 명심하고 이제 하루하루를 정말 신중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자, 몇 개만 읽고 마칠게요. 시대의 소망 302쪽 시작.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않으신 채 뭐하지 않으신다.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 더 시작.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하나 더 시작.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 더요. 시작.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이요. 시작.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하든지 다 들으실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실 것임을 천명하셨으니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가정의 그 미래, 이 교회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살아남는 식당은요 1%가 다르대요. 잘 되는 백성은 뭐가 달라요?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자, 따라하고요. 잘 되는 백성은 언어가 다르다. 오늘 이 저녁도 행복한 밤 되시고 꼭 주무시기 전에 이제부터 내가 좋은 말, 희망적인 말 하나님 귀에 꼭 들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꼭 주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